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기독교인의 예배 실태와 인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성도 중 결과를 보니까요, 성도 중 10명 중에 7명은 설교를 듣고 나 삶의 지침을 좀 얻는다,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또한 신앙의 성장을 내가 또한 느낀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한다, 이런 등의 순서대로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대체로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지침을 얻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설교를 통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못한다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천을 한다라는 퍼센트가 2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해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반대로 1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감동은 받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단할 수 있어요. 다짐해서 실천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주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23장에서 실로라는 지역에서 유언을 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세김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마지막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역사를 다 언급하는 거예요. 족장시대의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계속해서 인구를 확장시켰다. 그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계속 그 역사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살펴보면서요, 마지막 가나안 땅 정복까지 이르렀다 라고 역사를 꿰뚫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탐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봤을 때 늘 성실한 모습, 늘 꾸준한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말을 해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진리와 신실함, 이것도 비슷한 단어죠. 진실 그대로 나의 속마음 아주 투명한 거,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겨볼까? 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의 성실을 다해서, 나의 온 삶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이유와 모든 삶의 내 목표 방향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4절부터 쭉 읽어보시잖아요. 쭉 24절까지, 저희는 18절까지 읽었지만 2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뭐가 계속 반복됩니다. 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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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라. 이 몇 줄 안 되는 그 성경 말씀에 섬기라라는 말이 15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 말의 뜻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뭐 하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우상 하나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할 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겁니다. 남 몰래 나의 호주머니 속에,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나의 베개 밑에 나만의 숨겨놓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 때문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함, 진실함으로 섬기는 모습은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을 해요. 계속 양다리 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섬기며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흐릿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24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86,400초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전부를 다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365일 매일매일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저 선교사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진 거라곤 제 인생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조용히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전 인생,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나만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꿰차고 있는 버리지 못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할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면 시간, 관계면 관계, 꿈이면 꿈, 돈이면 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다 버리라,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드릴 만큼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제게는 이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먼저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의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는 걸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 다 치워버려라, 다 싸그리 다 던져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받고 싶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무엇인가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 모든 것, 우리는 좀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탐밈, 그 온전함, 에메트, 그 진실함, 그것은요 다른 우상에게 그것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반쪽짜리 헌신이 아니라요, 삶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인 거예요. 너무나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붙들고 있는 것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섬깁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내 안에 내 우상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우상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부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보다 다른 고백이 나온다면 내 안에 우상들이 하나씩, 죽었던 우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어느새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이런 노력을 했지, 내가 이렇게 애썼지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치료가 잘 되면 잠깐 감사하고 다 끝을 내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내가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랬던 거야, 좋은 병원을 찾아서 그랬던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잘 만났고, 내가 선을 쌓아서 그렇고, 내가 병원을 알아봐서 그렇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나만의 우상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드러낼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내게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섬길 수 있느냐? 너희들 다 버릴 수 있겠어? 그 우상 다 버려놓고, 이게 마지막 말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간절한 고백인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 버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우리 모두가 나라는 우상을 모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런 결단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겜 지역에서 했잖아요. 세겜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가 고별의 이 유언장을 남기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기념적이죠. 야곱이 우상들을 땅에 파묻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곳이 또 이 세겜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우상의 삶 가운데 모두 제거해 버리겠다고 선포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은혜의 장소가 이 예배의 자리,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바쳐 여호와를 섬깁시다. 그렇게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라. 15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촉구했다면요, 이제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중립적인 태도 버리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덧붙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요, 정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 유언과 같은 정말 힘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 가족들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반드시 여호와를 끝까지 섬길 거야 라고 고백하는 의지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은 신앙의 노선을 정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 선택 때문에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 이 선택이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그리고 후손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살펴보면 선택장애 시대라고 말을 하죠. 제가 어느 날 카페에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을까, 라떼를 먹을까, 딸기 주스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아메리카노 먹겠다고 선택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뜨겁게 드릴까요? 차갑게 드릴까요? 아유, 뜨겁게요. 그 다음엔 이제는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톨 사이즈 드릴까요? 그란데 사이즈 드릴까요? 벤티 사이즈 드릴까요? 네, 그란데 사이즈로 주세요.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결제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드실 거예요? 매장에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 가져가실 거예요? 계속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선택하게끔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어느 날은요, 한 카페가 아니라 다른 카페 갔는데 새로운 음료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고 갔다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는 선택장애가 와가지고 그냥 내가 늘 즐겨 먹는 아메리카노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선택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선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을 택하라 라는 말이죠. 이건 카페 메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 신앙의 중심을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아주 단호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예배하는 일, 그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고민할 때 늘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선택하면요, 당연히 피해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겠다고 선택하면요, 당연히 피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 아픈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 일어나지 않아요. 한 영혼이 생명책에 적히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인 거예요.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 좋은 선택을 해도 방해가 있다면 우리는 꼭 잘못 선택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 그 선택이 맞다, 감정이 아니라 오직 사실에 의지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처럼 수많은 고난의 행진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종들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육신까지 고통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 섬기며 선택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결코 오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현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 감정 의지하지 않고 사실된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오늘 여호와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집이요, 알부자였습니다. 모르셨죠? 제가 어렸을 때 알부자였어요. 알부자 아세요? 알부자? 알짜부자예요. 그리고 티를 안 내요. 진짜 부자 티를 안 내는데 현금 많았어요. 현금이 장롱에 사과 박스 아시죠? 그때 당시에 사과 박스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한 박스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 박스가 장롱 안속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0,000원짜리로 묶어서 고무줄로. 왜 10%나 이자를 주는 은행에 넣지 않았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네,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돈 많고 제가 사달라는 거 뭐든 다 사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 저희 집이 하루아침에 도둑 때문에 풍지박산이 납니다. 완전히 고꾸라지는 거예요. 정신없습니다. 그 어릴 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얼마나 속쓰릴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겠죠. 그렇게 고꾸라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 집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는 조금 갈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 뒤에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저와 더불어 저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결단의 날인 겁니다. 신앙은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그 선택 오늘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선언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방향이, 신앙의 노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귀한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